안녕하세요.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희망 신호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으로 자원 제공자가 되어라 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아주 효과 만점이죠. 왜냐하면 자원 제공자는 상대방의 신앙 여정을 말 그대로 여정으로 보기에 느긋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원 제공자에게 전도는 통과해야 할 시험이나 단번에 체결되어야 할 계약이 아니죠. 그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에요. 좋은 기독교 CD가 있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벼운 대화로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깨지면 목사님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에게 필요한 자원을 알아내는 데 관심을 집중하신대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영적 삶에 대해 살짝 물어봤는데 방황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를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이끌 방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확신하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제 도움이나 제게 있는 자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책도 좋고 테이프도 좋아요. 혹시 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진 않으세요?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상대가 목사님의 제안을 거부해도 목사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상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금도 괜찮다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어. 그에게 조언이나 격려를 받으면 좀 나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바로 그 찰나에 목사님은 행동에 돌입하죠. 상대와 꾸준히 동행한 열매를 드디어 거두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에게 필요한 자원을 힘껏 제공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온갖 자원을 내어놓죠. 책이나 CD처럼 간단한 자원도 주지만 가장 효과적인 자원은 최근에 상대방과 똑같은 병이나 고난이나 상실을 겪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고통에 몸부림칠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와 만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도 없죠. 자신이 지금 걷는 어둠의 길을 누군가도 걸었다는 사실을 알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돼요. 전도 대상의 삶이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자원들이 그를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다는 사실, 목사님의 인내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신대요. 누구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 자원 제공자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웃집 개와 산책을 해주거나 낯선 할머니를 안고 눈더미를 건너는 일 같은 첫 상호작용들 중 일부가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첫 상호작용을 하려는 노력 없이는 차후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 간혹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희망의 신호를 보내세요. 잠시만 더 버텨라. 네가 잘 돌보면 이 관계만큼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첫 상호작용을 넘어 상대방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 목사님 교회의 임원 수련회에서 목사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예수님의 방법을 함께함으로 정리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의 인생 최대 변화는 바로 주님과 함께한 일상 속에서 일어났어요.
함께함은 성경의 믿음 공동체를 이해할 뿐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다음 단계를 알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려면 일단 그와 함께해야 하죠. 누군가의 삶 주위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어떤 자원이라도 자연스레 제시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자신을 내주며 어깨를 맞대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걸림돌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삶, 곧 사람들과 깊이, 진심으로 온전히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끈끈한 관계는 언제나 첫 대화에서 시작하죠. 첫 대화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발견하며 자원을 제공할 기회를 찾아야 하죠. 자, 여기서 N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N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 속의 사람들, 특히 이웃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가풍을 세우는 일부터 일과 자녀 교육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 강연자를 집으로 초빙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아줌마들을 전부 불러 모았죠. 간식과 음료를 곁들여 수다를 떨다 보니 며칠 만에 대부분의 동네 아줌마들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줌마들과의 우정과 신뢰는 가정 안까지 뻗어나갔죠. 9.11 사태 이후 어느 따사로운 오후 앤과 어린 두 자녀는 레모네이드 여러 통과 쿠키가 든 접시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돌면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 집에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아이들 집안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았죠. 그러자 놀랍게도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국가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 짧지만 순진무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울러 앤과 남편은 한 쿠바 선교단체를 꾸준히 섬겨왔는데요. 부부는 해외로 나갈 때마다 여행의 취지를 이웃에게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죠. 수년 동안 이웃의 지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들이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뭐든 돕겠다고 나섰죠. 매번 그들은 이웃이 모아준 옷을 잔뜩 싸서 쿠바로 날아갔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서 늘 든든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죠. 그해 말에 쿠바를 다녀온 앤과 남편은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을 집에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현지 목사 한 분도 초빙해서 쿠바의 어지러운 현 상황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밤이 늦도록 앤의 가족은 이야기와 사진을 적절히 섞어가며 쿠바 선교 보고를 감칠맛 나게 전했어요. 그날 모임을 시작으로 이웃들이 만나는 곳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쿠바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웃과의 담을 처음 허물어뜨린 지 어언 10년, 앤은 초기에 자기 집에서 연 모임이 현재의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해요. 병마와 유산, 실직, 무너진 꿈, 자녀의 탈선 등 이웃의 삶을 휩쓸고 지나간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이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의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 했을 때 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랜 세월 쏟아부은 노력이 다 헛수고였나? 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죠. 관계를 잘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온전히 느끼기 전까지 말이에요. 앤은 자기 집으로 이사올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자신이 그랬듯이 그 가족도 이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기를 바랐죠. 얼마 후 이사해 온 가족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앤은 새 집주인을 환영하고 10년 사이에 가족만큼 가까워진 이웃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조촐한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었어요. 75명이 나왔어요. 대단한 성공이었죠. 훈훈한 사랑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파티였어요. 나중에 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앤과 남편은 파티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은 후 현상한 사진을 후임자에게 전해주었어요. 새 집주인은
N으로부터 사랑과 연민의 바톤을 이어받아 부드러운 손길로 이웃을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어요.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하나님께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가까운 사람, 이웃에게 손을 내밀려고 노력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또 대단한 아이디어로 이웃을 전부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